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은요, 유대인의 그 최고 명절인 그 유월절에 굉장히 핫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무덤에 안치된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안도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불안했고 어떤 절망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무덤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덤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무덤에 대한 대책들, 우리가 죽음에 대한 태도들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희망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죽음은 절망적이다. 죽음은 괜찮지 않다는 것,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것, 죽음은 정말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에 최대의 절망을 안겨주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죄로부터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덤은 언제나 절망의 현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빈 무덤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요, 이 성경 구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소망은 없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만약 여전히 주님께서 그곳에 누워 계셨다면요, 우리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우리의 무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현장일 수밖에 없는 그 무덤,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절망의 무덤이 소망의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망스러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무엇이 보여주느냐?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란 것이 결국 그렇게 부활의 은혜, 그 빈 무덤의 소망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